이 시간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주님을 찾고 찾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이 진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다시 한번 그 크신 하나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의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 없기에 합당하신 지금 너희 계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65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기독합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 찬송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 한 주간도 의심과 두려움으로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연약함에 휘둘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주님을 모심으로 인해 더욱 단단한 믿음을 주실 줄 믿고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상황들을 바라보며 아직도 안정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맡기며 저희들 간절히 무릎 꿇고 이 나라를 새롭게 바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의정자들과 기업인들과 또한 아버지 공직에 있는 자들과 모든 아버지 정치인들을 주님께서 저들을 다스려 주사 정말 백성과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저들을 다스려 주셨기 바랍니다. 하나님, 6만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무너진 교회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아픔과 고통이 느껴집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교회 안에 생명의 피가 되어 흐르는 생명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연약한 목회자들을 돌아보사 아버지께 잘했다 칭찬받는 목회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사 복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건강과 가정과 범사를 돌보아 주셔서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태국 선교 사역 속에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한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역하는 곳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역자들의 진정 어린 헌신과 감사와 감동이 아버지 넘쳤습니다. 짧은 시간에 가가호호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육신의 질병 속에 죽음을 기다리며 그의 간절함은 오직 육신의 고통을 멈춰 달라는 눈빛의 절망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복음을 받아들이라고는 저희도 감히 아버지 의심 속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계셨고 의심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에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습니다. 99마리의 양 중 잊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봉단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그 깊은 뜻을 한시도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맘속에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갖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미래 세대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돌보아 주셔서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끝까지 저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상반기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리며 하반기의 사역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첫 주 시작하는 아침에 주님을 기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었던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를 나의 유일하신 주인 되신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두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탁드립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내딛는 곳마다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인생의 오르막길을 걸을 때 진리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발을 사슴처럼 가볍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모든 길에서 먼저 가심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과 즐거움이 됨을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주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더 강력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서 있는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휴식기를 좀 갖고 여러 교회도 방문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도 전하고 이제 오늘 오게 됐는데 성도님들이 참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제가 잊지 않는 동안에 또 각자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지켜주신 우리 사역자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네, 우리 건너편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 예수님을 믿는 일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축복하는 시간 먼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니터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임경섭, 박수현 우리 성도님 아들 우주 지금 이제 돌이 지났는데요. 가족끼리 아마 이렇게 돌 조촐하게 이렇게 식사하고 또 목장에서 몇 주 전에 같이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좀 마음을 담아서 함께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주 나올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할까요? 네, 더 크게 박수해 주세요. 다 올라오세요. 제가 안아요? 네, 제가 안을까요? 제가 애기 안는 걸 무서워해가지고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제가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우주를 축복하겠습니다. 이름이 우주예요. 우주. 얼마나 큰 사람이 될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늘도 아니고 우주. 이름이 우주인데 하나님께서 이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주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교회가 함께 모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의 우주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가 주 안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주셨던 것처럼 우주에게 밝은 마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어 믿음, 사랑으로 든든히 자라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책, 믿음의 선생님,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랑과 인정과 존귀함을 누리는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는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양육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평안과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시며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여기 교회에서 잠시만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요, 크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준비할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마음을 좀 모으고 싶다고 하셔서 큰 액수는 아니에요. 큰 액수는 아닌데 큰 마음을 담았습니다. 큰 사랑의 마음을 담았으니까 우리 우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할 때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이제 계속 전해드리는데 우리 이대희 장로님, 이병희 권사님, 우리 따님 미나 자매님 남편분하고 미국에서 잠시 방문 오늘 하셨어요. 예배 함께 하시는 내일 출국하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느닷없이 그냥 깜짝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태국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요. 영상 함께 보면서 우리 구준혜 집사님, 팀장님으로 참 아름답게 섬겨주셨는데 우리 영상은 우리 이서율 자매님께서 성도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간증은 우리 팀장 구준혜 집사님께서 하실 텐데 영상 보시고 이어서 바로 간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태국 단기 선교팀장을 맡은 구준혜 집사입니다. 6월 중순부터 선교 준비하여 8월 16일 5박 7일 일정으로 태국 허치역의 현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해외 선교의 경험이 없으며 2명의 중학생과 1명의 초등학생도 함께하였습니다. 매주 주일 1시간 정도 기도와 찬양으로 선교 준비를 하였습니다. 작년 다녀온 선교팀의 경험도 들으며 올해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선교 물품 판매와 헌옷을 모아주신 성도님의 따뜻한 손길과 섬김을 통해 선교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주어진 선교 활동은 현지 교회 방문과 가정 전도였습니다. 호 지역의 청소년 연합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청소년 20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한국에서 선교팀이 온다고 하니 주변 청소년도 함께하여 약 50명이 모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주방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한 마음이 되어 맛있는 치킨과 떡볶이를 준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부터 청소년 자녀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척척해내는 모습에 현지 교회 목사님도 기뻐하셨고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현지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오늘처럼 배부르게 먹은 적이 없다는 말에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띵동 마을의 작은 산속 마을 교회에서는 두 팀으로 나뉘어서 직접 가정마다 준비한 전도 물품을 가지고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한 가정 중에 암말기 환자를 만났는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죽고 싶다고 말씀하셨으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 기도를 받는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른 가정에서는 말하는 것과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한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 여성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저희들의 방문을 누구보다 기쁘게 맞이해 주셨으며 찬양을 너무 좋아하셔서 함께 부른 찬양 가운데 입술로는 온전히 부를 수 없어도 그 눈빛과 입술의 움직임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 드린 후 그 자리를 떠나고자 하니 아쉬운 마음에서인지 떠나는 저희들에게 눈물을 보이시며 몸부림치는 모습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헛지역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치앙마이로 이동 중에 하나님은 무지개로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셨으며 태국에 있는 동안 덥지도 않고 비도 없는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태국 단기 선교팀은 어린 두 자녀를 데려간 성도님, 70이 넘으신 권사님, 그리고 체력이 약하신 집사님, 경험이 없는 저를 포함하여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으로 선교 준비하는 과정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5박 7일의 선교 일정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준비하셨으며 그리고 담대하고 협력하여 선한 방법으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나눔에서 김희철 선교사님께서 선교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선교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매일매일이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들이 서 있는 이곳이 선교지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며 내년 태국 선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태국 나라의 구원을 위한 기도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교 동안 만났던 한 분 한 분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99%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99% 예수님을 믿는 날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조금이나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알게 하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준혜 집사님 팀장으로 정말 많이 애쓰셨고 많이 희생하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참 잘 섬겨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하시고 또 그 옷, 신발 이런 걸 많이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가져갔는데요. 그 백화점 갑자기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80% 세일이에요. 그때 우리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옷을 이렇게 전달해 드렸을 때 그분들의 표정이요 그 이상이었어요. 예.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우리에게는 필요 없어서 사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아서 드렸는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우월하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고아원 사역도 보셨지만 우리가 고아였습니다. 그죠? 아버지 없는 고아였고 우리가 나그네였고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객이었고 손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셨는데 그들보다 우리가 우월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간 것뿐입니다. 예, 우리가 절대로 우월해서 뭐 잘 살아서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 사역들이 우리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우리 예수봉담교회가 개척 이제 2주년 9월이면 2주년이 돼요. 9월 17일이면 2주년이 되는데 저희가 3개월 지난 이후부터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목사님들이 선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냐.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예, 우리 이 지역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존재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헌금을 그 라쿤 교회에 11,000밭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헌금을 성도님들이 후원하신 걸로 헌금을 했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 간판이 없어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 교회도 저희처럼 2년 된 교회인데 새로운 사람들이 이번에도 세례를 받고 예수 처음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저희가 신방을 가고 이번에 전도를 가면서 또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고 교회에 와서 세례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간판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헌금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요. 근데 이제 견적서를 주중에 저희가 사역 중에 견적서를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받으셨는데 얼마였냐면 딱 11,000밭인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드렸던 그 금액에 딱 맞춰서 저는 신비주의가 아니어서 하나님 꼭 이렇게 해서 맞춰주셨다 할렐루야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딱 그 1,000밭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핸드폰을 보여주시면서 저희 교회에서 헌금한 그 금액만큼 딱 간판 비용이 정확하게 떨어져가지고 이 선교사님도 너무 신기하고 저도 신기하고 하나님이 참 너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일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내년에도 이제 또 가게 될 텐데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뭐 2차, 3차 저희가 이렇게 렌트하면 됩니다. 렌트해서 움직이면 되니까 지금 새로운 지역에 또 개척이 돼서 1년이 됐는데 교회가 없어서 그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예배를 또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20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고 앞으로 개척 사역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태국에 계속 일어날 텐데 우리도 그 개척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우리 DNA가 개척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구준혜 집사님 간증하셨던 것처럼 1%가 크리스찬이에요. 99%가 불교 신자고 1%가 크리스찬인데 그 나라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함께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봐주시고요. 다른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연합 목장 모임이 다음 주 주일에 1시 30분에 여기서 진행이 되고요. 함께 1:1 양육 수료식이 진행된다는 거 그럼 식사하시고 이곳에서 모여서 목장 모임 연합으로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여름 사역 은혜 나눔 시간 교육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봉담교회 개척 이야기 기사가 우리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그 전통 있는 월간지인데 월간 목회 9월호에 이제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로비나
홈페이지 보시면 그 기사가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서 저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됐는지, 그리고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들, 또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홈페이지 또 로비 게시판 이용하셔서 개척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 중보기도 모임 여러분 그 기도 자리에 풍성히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면 우리 이유진 우리 자매 30대 초반이에요. 이제 신혼부부 권호영 성도 지금 이제 유방암 판정을 받아서 지난주에 좀 정밀하게 검사를 받았고 항암 치료를 좀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항암 치료 후에 수술을 하게 될 텐데 모든 가정을 위해서 수술과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명 성도님 오늘 오셨는데 무릎 연골이 파열돼서 병원에 주중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어요. 근데 오늘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도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지역하고 좀 있는 일들을, 교회와 지역과 함께 좀 있는 일들을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데, 안녕동에 있는 안녕 이치과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 텐데 저희 성도님들에게 좀 혜택을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의 치료를 받으시면 15%를 할인해 주시고 100만 원 이하 치료를 받으시면 10% 할인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안녕동에 있는 이치과, 안녕 이치과, 하이 이치과 뭐 이런 것 같은데 제가 게시판에 저희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치료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보니까요, 제가 그 뭐 하버드에서도 공부하셨고 서울대에서도 뭐 공부하셨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안녕동 좀 약간 멀긴 한데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님을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 절제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하고 유엔에서 합작해서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펴냈어요.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몇 위일 것 같으신가요? 행복 지수, 행복 순위. 우리나라는 몇 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과거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소유했고 누리고, 그죠? 예, 뭐 경제 뭐 5위, 4위 대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58위더라고요. 58위. 우리나라 행복 순위가 전 세계에서 58위예요. 1, 2위를 다투는 나라를 보니까 핀란드와 덴마크더라고요. 핀란드, 덴마크. 덴마크의 최고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스벤 브링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심리학자가 왜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할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덴마크 사람들의 성향은 이렇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기대를 적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남들보다 똑똑하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했는데 자기 분수를 잘 알고 자만하지 않으며 성공에만 목매는 일은 천박하다고 여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랑 완전히 반대죠. 성공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삶을 천박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덴마크 사람들이요.
여기서 이제 행복이 나온다는 거죠. 행복이 나온다는 것인데 이것을 이 박사님이 법칙을 만들었는데 얀테의 법칙이라고 해요. 얀테의 법칙.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대체 뭐라고 이거죠. 내가 대체 뭐라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대체 뭐라고. 내가 그렇게 대단하고 우월한 존재가 아닌데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라고 하는 생각을 덴마크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한마디로 절제의 자세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절제의 자세.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특정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위기를 겪게 되는데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한 가지로 뽑는다면 공통적으로 이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가장 큰 덕목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덕목은 바로 절제였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품을 의미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뜻합니다. 신자인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령의 은사, 방언, 예언, 치유, 성령의 은사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신자는 성령의 열매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신자라는 의미죠. 절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엔크라테이아라고 해요. 엔크라테이아. 엔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안에 이런 뜻이에요. 뭐뭐 안에. 크레테이아라고 하는 뜻은 통치를 말해요. 권세, 힘, 통치.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권력 안에 거하는 그 상태가 절제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하고 싶은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스포츠를 비유한단 말이에요. 스포츠, 특별히 달리기, 권투를 비유하는데 달리기를 생각하고 권투를 생각하면 스포츠를 생각하면 절제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그 제우스, 신의 아버지죠. 제우스를 숭배하는 의식에서 올림픽,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에도 올림픽이 있었다는 거예요.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스트미아 제전이라고 불렀대요. 이스트미아 제전. 그런데 이 올림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달리기와 권투였다는 거예요. 달리기와 권투.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비유를 들 때 다른 종목의 비유를 들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가장 유명한 종목인 달리기와 권투를 통해서 절제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달리기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당시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인기 있고 핫한 스포츠 종목이 달리기였고 권투였는데 달리기와 권투에서 우승을 하면 이 면류관, 오늘 표현에는 월계관이라고 표현해요. 월계관이 주어지는데 다른 종목하고 비교되지 않는, 다른 종목에서 우승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영예와 상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달리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권투에서 우승한 사람에게요. 인기와 부,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종목과 비교할 수 없는 인기와 부를 거머쥘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모든 스포츠가 동일해요. 달리기를 할 때 특별히 달리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 방향 없이 달리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방향이 맞아야 하고 목표가 맞아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보고 달려야 하고 올바른 목표를 보고 달려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방향도 중요하고 목표도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리기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 달리기에서 승리하려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절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절제가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우승하려면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돼요. 저희 아들이 축구 시합 이제 하는 거 얼마 전까지 했는데 대단하게요. 4강까지 올라갔어요. 4강까지 올라갔는데 제 한편으로는 너무 성이 안 차가지고 제 안에 불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4강까지 올라가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인데 아무거나 막 먹지 않아요. 네. 간식을 달라고 해서 간식을 가져다 대면 코치님이, 감독님이 또 다른 선생님들이 아무거나 먹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근육이 잘못 먹으면 근육이 그동안 아주 잘 훈련되어졌던 근육을 잃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잘 짜여진 스케줄에 따라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훈련을 하고 나서 잘 쉬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달리기를 생각할 때, 스포츠를 생각할 때, 상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절제는 꼭 이건 해야겠어. 그리고 저거는 꼭 하지 말아야겠어. 라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다짐이나 각오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짐, 개인적인 다짐과 각오에서 절제라고 하는 성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상을 갖고 싶어하는 열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절제죠. 달리기를 해서 부와 영예를 얻고 싶어하는 그 갈망에서부터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먹고 싶어도 안 먹는 거죠. 마시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쉬고 싶지만 운동을 하는 것이죠. 상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쳐내는 거예요. 상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쳐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절제라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것들을 쳐내면서 끊으면서 절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절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의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거스틴 이름 앞에 성, 세인트. 예,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신적인 존재처럼 사랑한다는 의미로 세인트를 붙이잖아요. 성 어거스틴. 여러분 어거스틴이요 354년 이교도 이방신을 숨기는 이단 종교에 빠져있는 아버지와 독실한 크리스찬인 어머니 모니카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자라나면서 이단에 빠졌어요. 빠지고 18세에 사생아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면서 아이를 낳아요. 오랜 동안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가 이 아들을 볼 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아들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오래 기간 동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 당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아들의 방탕한 삶에 대해서 하소연을 해요. 한탄을 해요. 그때 암브로시우스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탄과 또 불평을 뒤로하고 밑바닥을 짚고 일어나서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명언 오늘날까지 참 큰 힘이 되는 부모에게 큰 힘이 되는 명언인데 이 어머니의 기도 덕분인지 어거스틴이 이 방탕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386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거스틴 마음 안에는 두 가지 욕구가 충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아예 충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마음 안에 욕구, 두 가지 욕구가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욕구는 뭐냐 하면 방탕한 삶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탕한 삶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다른 한편은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공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두 욕구가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방탕한 삶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며 순결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 이 두 욕구가 공존하면서 충돌하는데, 이때 어거스틴이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교회사에 길이 남을 만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순결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절제를 주십시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방탕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과 욕구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막 충돌을 할 때, 하나님, 저에게 순결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에게 절제를 주십시오. 그러나 but not yet,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반영된 강력하고 모범적인 결단의 기도는 결코 아니에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 세인트,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우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기도가 교회사에 길이 남을 만한 기도가 되었을까요? 저에게 순결을 주시고 절제를 주십시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 기도가 교회사에 남을 만한 기도 제목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 어거스틴의 기도에서 우리의 거칠고 천박한 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천박한 마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싶고 절제하고 싶고 순결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지만, 동시에 내 욕망에 이끌리고 내 욕심에 이끌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은 삶을 여전히 누리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순결하고 싶습니다. 절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더 방탕한 삶을 즐기고 나서,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완전 들켰어요. 제 마음이 완전 들켰어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들켰어요. 여러분, 들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이 두 가지 욕구, 충돌하고 있는, 여러분 내면에서 충돌하고 있는 두 가지 욕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치 도마 위의 생선처럼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완전히 들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완전히 들켰어요. 저는 이게 우리의 마음, 솔직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제대로 된 희생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언젠가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왠지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피곤할 것 같아요.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조금 더 원하는 삶을 살고 난 이후에,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을 하나님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 저에게 조그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저에게 주십시오. 저를 믿어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절제와 상관없이 사는
우리의 누추하고 천막한 모습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정말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욕망들이 있어요.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욕구, 수많은 욕구들 중에 강력한 욕구가 있습니다. 강력한 욕구. 가장 강력한 욕구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욕구는 다른 욕구들의 순서를 정해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말씀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장 강력한 욕구는 다른 욕구들을 절제하게 만들어요. 절제하게 만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주 건강합니다, 저. 당뇨 이렇게 경계했어요. 당뇨의 경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제가 뱃살도 나오고 막 이렇게 살도 좀 찌고 하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근데 저는 야식을 너무 좋아해요. 야식을 사랑해요. 야식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야식이. 야식을 먹고 싶을 때, 여보, 제가 이번에도 선교 가서 목사님 치킨만 드셨다면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치킨만 드셨다면서. 이런 몇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전 치킨 정말 사랑해요.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야식으로 치킨을 제가 가끔 먹는데 여보 치킨 한 마리 시킬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내가요. 여보 먹지 마.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여보 이렇게는 안 해요, 여러분. 먹지 마. 어떻게 됐든 여러분, 여보 먹지 마. 이 한마디에 제 욕구를 내려놔요. 먹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건강하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화내지 않고 아내로부터 잔소리 듣고 싶지 않은 욕구도 있어요. 이게 더 솔직한 욕구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요, 야식의 욕구를 이기는 거예요. 수많은 욕구들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수많은 욕구들이 있는데 야식의 욕구도 있고 아내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야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한마디에 야식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욕구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욕구는 나머지들의 욕구, 욕심에 대한, 욕망에 대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욕구는 다른 욕구를 절제하게 만들어줘. 절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몇 주 전에요. 여기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충성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충성? 충성이 어떤 의미였어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대상이 생겼다는 거죠.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내 목숨을 다해서 죽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별로 살고 싶지 않았는데 어떤 대상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대상 때문에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살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 내 목숨, 내 모든 것을 걸 만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에게 충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충성의 대상이 나를 얼마나 만족시킬지에 대한 확신을 주는데, 충성의 대상. 우리가 다 무언가에 충성하고 있는데요. 그 충성하는 대상마다 나에게 말을 걸어오면서 나를 얼마나 만족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서 다 다르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얼마나 만족시킬지에 대한 확신이 그 대상의 충성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는 그것이 내 목숨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50%밖에 충성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내가 그 대상을 50%밖에 내 삶의 가치로 두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충성은요,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충성은 열정으로 나타나고 모든 것들을 절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와 충성과 열정은 다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학생이요, 게임에 충성해요. 학생이 게임에 충성하면 게임에 열정을 갖게 되는데 공부하는 것을 절제하게 되죠. 그죠? 절제하는 거예요. 그 친구 게임에 빠져 있지만요, 절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지금 게임에 충성하고 게임에 열정을 다 쏟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절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충성하지 않고 다른 일에 충성하면
다른 일에 열정을 갖게 돼요. 그러면 예배를 절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절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에 충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공에 대해서 열정을 갖게 되고 관계와 건강과 그 외의 모든 것에 있어서 절제하게 돼요. 그럼 망가지죠. 여러분, 회사에 충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충성해야죠. 회사에 충성하면 회사에 열정을 갖게 되고 내 개인,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아내, 남편에게는 관심이 절제되게 되어 있어요. 충성은 열정을 나타내고 다른 모든 것들을 절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러분. 절제하면서 어떤 것에 충성하고 열정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무언가에 충성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충성을 해요. 열정을 다 쏟아붓어요. 그것을 얻어요. 그걸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상 절제하면서 충성하면서 열정을 쏟으면서 얻게 되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만족시킬 수 있어요? 100만 원 월급 더 받으면 여한이 없을 것,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00만 원 딱 받잖아요. 부족하기 시작해요. 희한한 거예요. 연봉 1억 받으면 경제적으로 문제없이 살 것 같은데 1억 받기 시작하잖아요. 또 다른 부족이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유일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그토록 바랐던 거여서 절제하며 충성하며 열정을 다 쏟아내서 얻었는데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해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결핍도 어떤 부족도 없는 완벽하고 무결점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 이끌어 갑니까?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허무해질 거예요. 곧 허무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품고 충성하면서 절제하면서 모든 것을 쏟아낼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중독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결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나를 만들어줄 것 같아서. 여러분, 왜 중독되는지 아세요? 허무해서입니다. 허무해서. 공허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 찾고 열정과 충성과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중독되고 저것에 중독되고 계속 공허한 거죠. 허무한 거죠. 여러분은 무엇에 절제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의 열정을 쏟아 붓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충성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을 말해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정을 쏟아붓는 그것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 절제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충성하며 무엇을 위해 열정을 쏟아야 할까요? 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절제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것에 충성하고 영원한 것에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우리 같이 신들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주신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너희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해주겠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고 첫 번째로 하셨던 명령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차원적 해석이 뭡니까? 나만 예배하고 나만 섬겨라 이거죠. 하나님 나만 섬기고 나만 예배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면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삶 전체를 통해서 충성할 수 있는 대상, 너희가 삶 전체를 통해서 충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 너희가 충성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 너희의 모든 열정을 불태워도 절대 허무함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 그 대상이 바로 나다. 그 대상이 바로 나다. 나 외에는 너희를 중독에 빠지게 할 것이고 너희를 허무에 빠지게 할 것이고 너희를 공허에 빠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나만 예배해라. 나는 너희가 충성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자다. 너희 모든 열정을 불태워도 절대 허무하게 빠지지 않도록 이끌 자가 바로 나다. 그 대상이 나다. 나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짝퉁신들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셔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높고 위대하시고 숭고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높고 위대하고 숭고함,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영적인 전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가장 숭고한 분이세요. 그런 대상에게, 그런 하나님에게 가장 큰 열정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열정을 품고 우리의 충성을 다하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 아닙니까? 그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면,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께 열정을 다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잡혀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여러분 여기에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열정과 충성과 사랑을 가져야 되는 맨 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이에요. 우리의 열정, 우리의 사랑, 우리의 충성을 가져야 될 대상이 하나님, 이웃.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나라고 하는 질서가 매겨져요. 질서. 우선순위의 질서가 매겨져요. 여러분 선교단체에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으면 조이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선교단체예요. 조이 선교단체.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의 속뜻을 보면 여러분 참 재밌고 놀랍습니다. 첫 번째 J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Jesus the first예요. Jesus the first. 우리가 사랑하고 열정을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J 할 때 O잖아요. O가 others the second이에요. 이웃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Y, 조이에서 Y 마지막이 뭐예요? You the third. 당신이 세 번째입니다. 충성과 열정과 절제와 사랑을 가져야 될 유일한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others, 이웃이고, 세 번째는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안에 거하면, 통치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통치 안에 거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해지는 것이 먼저예요. 자동적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절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절제가. 이런 절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면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거죠. 샬롬.
우리의 삶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숭고한 분에 대한 열정, 가장 위대한 분에 대한 충성, 가장 아름다우신 분에 대한 사랑이 우리 모두를 절제의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절제는 단순한 의지력, 개인의 각오와 다짐,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절제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의 문제예요. 누구를 가장 충성하는가의 문제이고 누구에게 내 열정을 가장 많이 쏟아내는가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은요.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앞에 모든 성령의 열매를 감싸는 포장지와 같아요. 포장지. 그리고 모든 열매를 비로소 완성시키는 것이 절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비의 열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비의 열매가 있고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말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말이 많아. 자비의 열매가 있고 사랑의 열매가 있는데요, 말이 많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충성의 열매가 있어서 충성의 열매를 맺는데 감정 조절을 못해서 화를 잘 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고침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절제가 없어요. 그러면 시끄러운 꽹가리와 같은 겁니다. 꽹가리. 그 나머지 열매들은요, 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모든 성령의 열매의 절제가 들어가야 비로소 향기롭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절제가 곧 겸손이 되고, 겸손이 배려가 되고, 배려가 곧 어울림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어울림. 절제를 통해 우리는 만족을 배웁니다. 감사를 배웁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각오, 우리의 다짐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에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면서 성령의 냄새가 나는 사람, 성령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날마다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복음 고백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고백합니다.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삶의 일상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 주로 섬긴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심을 신뢰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아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하나님, 가장 숭고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 가장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리고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꿈틀대며 그 열정과 충성과 사랑에 이끌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삶 속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열정을 품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대답함으로 우리의 절제를 통해 겸손이 되고 배려가 되고 어울림이 되어 그 속에서 만족과 감사를 배우며 세상에 결코 휘둘리지 않고 진리에 집중하며 절제를 통해 예수의 냄새를, 성령의 냄새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시고 그렇게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